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목적이고, 또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또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약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또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약속은 뭐고 새로운 약속은 무엇인가? 옛날 약속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고요. 신약은 이제 새롭게 주신 약속.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오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약속,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가 바로 신약의 새로운 약속의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약을 배우죠.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왜 구약은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게 될까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39, 27 이렇게 외우기 쉬운데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두 개 더하면 66권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성경이고 또 이 내용이 율법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역사서 12권이 나오고요. 또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시가서가 나옵니다.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7권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예언서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오는데 뭐 대예언서 그 뭐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보면 잘 아는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뭐 큰 역할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성경의 분량이 큰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5권의 대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분량이 적은 12권의 소예언서.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7권의 예언서가 되고요. 이렇게 다 합치면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또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시가서 5권, 17권의 예언서를 합치면 39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처음을 딱 피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먼저 시작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번성하고 누리고 충만하는 그런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가장 좋은 지상낙원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또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런 비극적인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셔서 다시 믿음의 가문이 쭉 이어지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결국은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죄악된 문명, 하나님 없는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생한 것이 노아의 홍수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의 죄악을 참고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노아의 이제 방주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바벨탑을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 문화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그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계속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훈련을 받습니다. 순종 훈련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 순간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이 점점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른 옆에 나라들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가 아는 하이라이트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극적인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고 이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번성하고 커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번성된 100만이 넘는 장정만 그 인구들을 이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왜 그런가요? 원래는 금방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첫 세대는 죽고 만나 세대,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옆에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라는 그런 계급을 이 사회 제도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처음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 또 다윗, 솔로몬 하면서 쭉 이제 왕가가 이어지다가 이제 왕조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쭉 지내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소수 정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포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 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다시 본국의 본토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형편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고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이 선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사람들의 죄악과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개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살만하면 옆에 잘 살게 보이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들어오고 그들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심지어 자기가 살아가는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하는데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구약의 역사, 구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인가?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사랑과 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냥 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악과 허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 주제입니다. 왜 거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주는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성경 읽을 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당황하죠. 그죠? 레위기, 창세기 그래도 좀 읽을만해요. 그죠? 근데 레위기를 만나면서 이게 뭔가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법이 나오는데 너무나 자세하고 그래서 읽다가 까딱 잠들기 쉬운 말씀인데 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가?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어떤 이방 문화를 따르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정받게 하십니다. 칭찬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권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약해집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강해지는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로도 버림받고 사람들도 그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혹시 내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쵸, 마음이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약 성경 보면 많은 죄악들이 나오고 정말 가정 안에 끔찍한 그런 죄들과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나옵니다. 가족이 무너져 있고 정말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또 성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형제간에 막 서로 다투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지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십시오가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그 자녀들에게, 계속 후손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강조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개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욥기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도,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권의 선지서, 아까 대선지서, 서선지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 또 예언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고요. 또 12권의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서로 끝나는데요. 결국 예언서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가? 아니면 돈과 권력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회복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회복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궤,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구리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져온 돌들, 또 출애굽 때 그때 벌어진 10가지 재앙들,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들,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또 가뭄 동안 기름병이 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 뭐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정말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해야 된다. 너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너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나의 모습이 아니냐,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계속 거울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메시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적 주소를 확인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또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나요? 죄악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있나요? 그런 돌이킴이 있나요?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방향을 찾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감옥에서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울부짖고 거기서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네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포로로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죄악된 사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기도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겨놓은 사람이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미 준비되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가인이 실패했고, 또 홍수를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광야의 그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불평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넘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가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목표가 될 수 없다. 어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지혜가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사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악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불순종의 악순환을 깨야 되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의 악순환. 다윗도 실패했고요.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선순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죠. 하나님,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 사람아, 너 사람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실패와 또 많은 성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모두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없으면 실패와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하나님 이방 땅에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그 이웃이 복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그 부르신 거룩한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돌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신약성경 메시지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